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들은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못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 만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주님께 괴로움을 안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신자들 앞에서나 신앙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시고 헌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나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늘을 맞닿아 있는 종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장차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며 늘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 일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각본 극작가가 아니면 감독이 대본을 다 준비해 가지고 주인공 삼으면 그 주인공은 그 대본대로, 그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질 않아요.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일상의 습관대로 내 중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지혜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둠의 세력이 해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일생의 계획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에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즉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는가를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지혜를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삶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우리는 좀 명철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깨뜨려 보셔요. 각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속마음도 아시고 모든 환경에 전체를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최고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함을 경험한 삶은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다니엘 기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삶에 개입하고 역사했는가를 다 경험했어요. 경험한 자들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 중에 다니엘 기도의 준비위원들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그 사람들을 예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음에 작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룻밤도 빠지지 않고 내가 참여하리라. 가능하면 이 현장에 와서 경험해야 돼요. 집에서 들을 수도 있는데 달라요. 예배하는 곳은 회중이 모인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하는 곳에 은혜가 막 확산돼요. 각 사람의 은혜가 주변으로 확산돼서 함께 오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죠? 마음에 꼭 그렇게 작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한가요? 그러니 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온 마음으로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내 삶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아는 사람으로도 들으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원칙과 법을 다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간직하게 될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어떨 때요? 목에 매며. 목에 맨다는 건 늘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뭐예요? 심령에다가 완전히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원칙을 꼭 정해놔야 돼요. 자주 또 다시 되새겨서 보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되새기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신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내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매주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버리도록 우리 삶에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온 마음으로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수하며 평강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하셨고, 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참 평안의 복은 어떨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 때. 내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평안할까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법 안에 살아갈 때 평안에 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한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인생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모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 말한가요?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다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술술 모든 것이 풀려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믿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한 대로 그 일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가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많은 시간과 모든 사건을 자기 생각으로 다 결정해버려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최대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일상적으로 내 경험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판단 가운데 내가 결정해버려요. 자기 명철,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해서 결정해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계속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려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대요? 그러잖아요. 막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가지고 막 말해버리고 또 상황 봐갖고 여러 상황이 막 힘들면 막 그 힘든 것에 그냥 침을 내버리고 그것들로 태도를 나타내고 막 행동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극단적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자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남겼어요. 좋은 가축들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가축을 남겨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여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령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자기 합리화, 나를 정당화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쫓아나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대에
왕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세웠는데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 쫓아내본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습관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매일 돌아봐야 돼요.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찰하는 삶. 오늘도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내 욕망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의지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기록해놔야 돼요.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뭐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늪에 빠지고 그런 삶을 지속한단 말이에요. 왕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 명철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답을 줄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좋은 지혜도 주고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인정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떨까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늘 나를 돕는 분, 도움을 청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신앙 고백에도 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에 많은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나에게는 계속 적당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더 나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예비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한 것이 뭔가를 믿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잖아요. 상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실천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권해 봅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나의 계획을 다 주관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답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이루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다고 말하는가요? 믿음이 연약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면 주어진 환경, 상황을 다 꿰뚫어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삶을 지도해주는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멘토. 우리의 최고의 멘토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멘토예요. 최고의 스승.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돌파구를 다 열어줘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동원하고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게 갇혀있고 묶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옥문을 열고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묶여있는 모든 것이 다 착과 풀어지고 슬슬 열려서 풀어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것은 뭔 말이에요?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호를 단신으로 낯선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중요한 가업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찾고 찾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부르주시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 환경,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겸손의 기도 아닙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런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누리니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니까 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렵죠. 죄를 따라 사는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는가요? 8절에 상처가 낫게 되고 아픔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런 삶은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까지 윤택이 된다. 골수까지 윤택이 된다니까 온몸이 막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봤더니 이용식 씨가 몸무게를 11kg인가 뺐더만요. 근데 보니까 막 엄청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
세포를 검사했는데 세포 나이가 59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세포가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무게만 좀 빼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골수까지 윤택된다는 거예요. 몸이 막 면역 체계가 새로지고 호르몬의 막 정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온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형태로 막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이 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물질이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물질을 무엇이 필요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신 분이죠. 우리의 삶을 다 기획하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졌잖아요. 재물도 주시고 땅에 나는 소산물도 다 공급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게 모든 이 물질과 영양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고 받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받은 재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실천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과 영양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요? 모든 물질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 그게 선한 청직인데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필요한 데 쓰도록 하나님 주셨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나 낭비하지 않은 거죠. 조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를 찾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실천하도록 11조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11조의 삶은 우리를 막 물질을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뭔 부족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넉넉하고 다 있어요. 내놓으라. 뭐 하려고요? 차고 넘치게 하려고 1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려고 그 삶을 실천해 보면 그렇게 하려고. 주어진 내 안에 그 물질을 일정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이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눠주는 데 사용하겠다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부어주는가? 이 삶이 얼마나 삶을 복되게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 범사의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골수까지 윤택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